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추웠죠? 네. 저는 제가 정한 기준에서 그리 알차게 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깊이 있는 말씀 묵상도 제대로 못했고, 또 정한 시간만큼 기도도 못했습니다. 말씀 통독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생각해 봤더니 매일 해야 할 기도를 오늘만 쉬고 내일로 미루자. 그랬더니 또 이렇게 금방 흩어지고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30분을 건너뛰었더니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3일이 걸립니다.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인데도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하려고 하지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악하고 게으른 저의 탓이지만 좀 변명을 하자니 그렇습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지난주부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락된 사람은 제자들, 첫째는 제자들이었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지난주에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비밀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기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건마다 또 하나님의 그 사건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면 날마다 이렇게 부지런히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고 또 가시덤불을 뿌리 뽑아서 좋은 씨가 자랄 수 있는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건을 만나게 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마다 각자 그 사건 앞에서 반응은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반응을 하며 살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져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답이기 때문에 별로 새롭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증거입니다. 바로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애쓰고 몸부림쳐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구원파가 하는 그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종류의 질문이 아니라 이 세상은 사탄의 공중권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가라지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지요. 이 가라지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전략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두 우리를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가라지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물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뽑아보니까 천국은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천국 이퀄 뿌린 사람이지요. 그 뿌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인데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은 당연히 농부입니다. 그 농부가 누구일까요? 3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합니다. 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장은 길었지만 간략하게 천국은 뿌리는 사람, 그 뿌리는 사람은 바로 인자 예수님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예수님의 복음의 씨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살고 있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이 어떤 시간의 대부분이 지금은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지 않고 왜 이렇게 괴로울까 힘들까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죽은 후에는 다 당연히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보고 있는 마태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렵지만 쉬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실 때가 많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씨,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씨,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즉 좋은 밭으로 기경이 된 사람들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지요. 바로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합니다. 그 가라지를 누가 뿌리고 갔습니까?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수가 와서 복음의 씨 위에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합니다. 그 원수는 누군가요?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원수는 바로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여기에 가라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십니다. 가라지는 사단이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다 악한 자들, 사단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즉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내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가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누가 가라지이고 또 알곡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입니다. 그 원수가 와서 몰래 살짝 덧뿌린 가라지가 싹이 나고 자랄 때는 보이지 않지만 결실할 때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까지 저기가 밀인지 독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원어에는 가라지를 독초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독초는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요.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도 교회에 보면은 신분을 숨기고 아주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이단 같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교인들보다 더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도를 꼬여서 이단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또는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할 때 그들이 이 가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 바로 양과 염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 이 세상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개의 양극만 있습니다. 중립선언에서 나는 어디에도 끼지 않겠어. 나는 무신론자야. 이런 분들은 회색지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악한 자들,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필코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 방법은 우리가 좋은 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경하며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씨인 천국의 자녀들이 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 모두 천국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밭을 기경하는 좋은 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드라마를 찍어 몇 부작, 5부작인가 나왔었지요. 그게 1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이메스를 비롯한 이단 5단체가 나왔었지요. 이들의 어떤 이들의 전략이 뭐였냐면 한 사람을 어떤 JMS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을 목표를 정했으면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고립시키고 이간질시켜 가지고 집중적으로 어떤 세뇌를 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또 믿음의 자녀를 넘어지게 했던 그런 신뢰가 나왔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심쇼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뇌 당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단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교리를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스스로 말씀도 열심히 읽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라지를 다 쳐낼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라지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갈 때 그냥 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지를 허락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허락하신 이유 두 번째는 좋은 씨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가라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가라지를 다르게 우리가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가라지가 아닐까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추측해 보건대 저와 여러분이 알곡으로 잘 연결기 위해서는 가라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멀리 떠나가겠지요. 만약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볼 때 우리 요즘 하우스에서 온실 속에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 채소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힘이 없고 약합니다. 이 채소를 갑자기 햇빛 어떤 자연 환경 가운데 노출시키면은 금방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상에서 자란 어떤 야채나 채소를 보시면 평소에 비바람과 햇빛과 어떤 잡초 속에서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은 그런 어떤 채소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채소를 보면 겨울 속에 눈 속에서도 살아남은 봉똥이라는 그런 야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봉똥은 그 살아남은 그 맛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렇게 고소하고 또 그 나름의 맛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라지라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만 그 가라지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고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한 사람이 하는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와 함께 같이 호흡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가라지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다 나아가는 그런 사랑을 원하시기에 가라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의 문화에서 밀농사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밀, 보리, 벼 같은 식물이니까 아마 비슷하겠죠. 우리는 보리도 심고 그러잖아요. 벼도 심고. 우리나라는 벼 농사를 지을 때 어떤 김내기라고 하지요. 김내기 알고 계신가요? 벼와 벼 사이에 있는 잡초, 벼하고 흡사한 어떤 잡초를 뽑는 것을 김내기라고 합니다. 김매기는 정기적으로 하거나 또 수시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은 벼가 자라서 벼가 그 이삭을 맺을 때 그 속에 알곡이 맺혀야 하는데 그 잡초로 인해서 알맹이가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어야 이 알곡이 잘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고 나면은 그 가라지를 뽑은 그 자리에 우리 그 알곡의 뿌리가
그 더 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가라지는 어느 정도 계속 뽑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을까? 네, 우리가 알고, 즉 우리의 그 믿음의 결실이 잘 맺히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라지를 뽑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라지는 알곡과 함께 자랍니다. 가라지는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죄와 관련된 것들이기도 합니다. 작게는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바로 뽑아내야 하잖아요. 걱정, 근심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이간질이나 뒷담화나 또 나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또한 치료되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 또 실족하게 하는 것들도 다 가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런 가라지에 묻히지 않도록 열심히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독초이니 얼마나 억세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지만 내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내고 또 뽑아내도 어느 순간 우리 속에서 또 자라고 있습니다. 다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억센 독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다 받았다고 하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내며 살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열매 없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단 한순간 아주 잠깐 혹은 30분 아니면 내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어떤 취미생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죄 짓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취미생활이야 하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온 나에게 어떤 믿음 생활 열심히 해온 나에게 잠깐 동안 보상을 해야지 하고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 잠깐으로 인해서 예전으로 가기에는 고속도로지만 다시 되돌아오는 길은 자갈밭이 되고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독초의 뿌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알곡에게 올무가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 하신 것도 알곡의 뿌리까지 뽑힐까 염려함이라 한 이유입니다. 땅속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에서 알곡이 열리기까지 그 곡식에 피나는 노력은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진정한 알곡이 되는 길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알곡이 많이 맺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치열한 싸움 중이신 여러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허락하신 이유는 세 번째, 마지막 날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네, 잡초와 가라지의 씨는 농부가 뿌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깁니다. 왜일까요?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라지는 자라나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들은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가려냅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가라지, 바로 이단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가라지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낙담케 하고 실족해 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또 어떤 것들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가려낸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알곡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알곡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곡식은 모아서 먼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네, 구원받는 자들은 귀 있는 자들만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치열하게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나에게 오거라 이렇지요. 이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삶이 상상만 해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자녀와 구별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알곡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가라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할 것이고 또 그 세 번째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 결국 가라지들은 불지옥에 보내고 알곡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선한 싸움 열심히 싸우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또 세상 끝날에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가라지 허락의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강권하여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키셨지만 가라지 허락한 이유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인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말씀 묵상으로 잠깐 말씀 묵상 보시고 그것을 잘하시든 못하시든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 묵상하시고 또 점심 틈틈이 말씀 한 장 읽기를 또 실천해보고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이런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실천해보고 어떤 체크리스트를 또 이렇게 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